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항구에 거칠기로 소문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매우 난폭하게 대했기 때문에 선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말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선장이 전혀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거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해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낌새를 눈치챈 선장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항해 중에 조난당하여 고생하던 가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를 바라보더니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는 천사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는 아니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란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저를 변화시킨 것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누구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입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손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그분의 발이 되어 그분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삶과 행동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물을 쌓고 또 쌓아 올리면 인생의 전환점이 올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이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증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세금을 책정해서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매우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좋은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 학대받고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움켜쥐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세를 움켜쥐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양심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심과 인격도 버린 채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에게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피의 대상인 세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돈이 방패요 우상이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는 지나온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도 거룩한 백성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요 주를 영접할 때 얻는 참된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신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내 생명을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잃어버린 내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보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조차도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크게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쫓겨나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삭개오처럼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인격도 얼마든지 팔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얻고 그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생명도, 잃어버렸던 양심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잃어버린 생명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풍조가 뒤흔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올까요? 먼저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르라.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망과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군중들을 속을 헤치고 나아가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길 쪽으로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체면도 지위도 명소도 다 내팽개치고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만남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리고가 끝나는 남쪽 지점에는 오래된 돌 무화과나무가 서서 그날의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또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체면과 명예와 부끄러움을 다 내팽개치고서라도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 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수고와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수치심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간절함이 과연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친구가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인생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함과 열망과 수고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으로 결국 눈을 떴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상에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간절함으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도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무엇이라고 부를까?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를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를까?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오고 계셨습니다. 주님 곁에는 아주 평범한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있거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거든. 내 앞에 머물러 서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과 주님의 눈길이 마주쳐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본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주님께서 내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내 가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 갈증으로 목말랐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자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리라. 비난받고 미움받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하시는구나. 저분은 내 고독함과 내 외로움을 모두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새 사람이 되고 싶은 내 열망과 내 기대를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쇠리라고 매국노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벌레 취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뭉쳐있던 온갖 엉어리들이 다 풀어져 나가고 기쁨과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아무개야 아무개야 문을 열어다오 말씀하시면 급히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진정한 교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부르시자 나무에서 떨어질 듯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서로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께서 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신단 말인가? 저 삭개오는 매국노가 아니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수께서 저 끔찍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말도 안 되지요. 예수도 세리와 같은 죄인의 무리가 아닐까?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물거느리시고 공격합니다. 이처럼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영접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권자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삭개오가 기쁨으로 영접하자 그 인생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난받고 조롱받는 인생에서 존경받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되었다고 조롱당하던 사람이 당당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는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그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자신은 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리장으로 언제나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그가 종처럼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찬란한 광채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철저하게 자복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회개는 신실했고 결단이 뒤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들만 행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가난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착취 대상으로 여겼던 이웃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을 꼽아보러 간다면 이 삭개오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자기의 이름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 죄인 중의 죄인이요 매국노라고 저주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크게 감격하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지식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탐심의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의는 또 다른 의를 창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처럼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 대전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요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으니 좀 쉽게 번역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단에 쉽게 노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도 쉽게 만드는데 왜 목사님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은 대부분이 이단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들은 이단을 추종하든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더더욱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말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매주 똑같은 것만, 어쩌면 지금까지도 똑같은 설교만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더욱도 예수만 말하고 더더욱도 복음만 말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려거든 야망도 명예도 욕심도 나 자신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삭개오가 회개하며 결단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날 여리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지만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있다가 다이샤라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삭개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